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하는 거지요? 우리 오정성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하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한 요소이지만은요, 그게 이제 그분도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걸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라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요한 벤자카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계속 이제 그 역할들을 냈는데, 그런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학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이 나중에 선생이 되는 거지, 뭐 선생이 처음부터 스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또 반복한다면은 우수한 학생회제 가능한 거예요. 제가 20몇 년 세미나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거는 영성 신앙 뭐 다 좋은데 머리에 지능에 인문학적인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세미나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제일 관심 가지고 눈여겨본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걸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제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들, 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좀 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쩌다 이따금 신학생들 좀 몇 명 오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저는 젊은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엔 좀 청년들이 좀 모이고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몇십 명 이렇게 되고 뭐 그럴 때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제가 그냥 지나쳐보지 않았어요. 눈여겨봤어요. 뭘 눈여겨봤을까? 얘는 신학을 할 만한 좀 자질이 있나? 그걸 나는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력이에요. 인문학적인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알거든요. 뭐 제가 성경 공부 이런 모임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걸 내가 눈여겨 보는데, 안타깝게도 제 옆에 와 있던 학생들, 젊은이들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한 명 딱 있었어요. 아주 초기였는데, 그것도 아주 초기에 하나가 딱 있었는데, 아마 저희 세미나나 교회를 계속 왔으면은 내가 이제 당연히 신학하라고 내가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조금 오다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아이 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었던 학생이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이게 눈에 띄었으면 내가 강권해서라도 내가 시키려고 그랬을 거예요. 물론 신학교 간다고 내가 학비 다 대주고 내가 할 테니까 해라. 없어서 내가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요. 그게 너무 나는 처음엔 내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도 있겠지 그랬는데, 이게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참 내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말이야. 내가 이제 이게 제일 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아까도 얘기한 게, 유대인들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라삐에게 최고의 재정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회당 하나 만들어 놓고 예산 다 라삐 준 거예요.
그게 교훈이다. 그게 오늘의 유대인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서울 의대에 우리 저 공부 잘하는데 그리고 다 가잖아요. 거의 다 거기 가잖아요. 그 다음 또 의대, 그 다음 의대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게. 요즘 어디 지방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공모하더라고요. 보통 3천만 원 주려고 그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뭐 5천만 원, 그 한 달에 이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무슨 직업이 그렇게 어디 가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도 그렇게 난리치는 게 아주 단순한 이유라고요. 신앙적인 가치에 부여를 해가지고 야 이건 뭐 그냥 봉사직이지만 아주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해봐. 그거에 가치에 비중을 두고 하려고 하는 머리 좋은 똑똑한 학생들은 기대하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건 말고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주제를 바꾸면 그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스승은 어떻게든 그게 가능해질까? 뭐가 그걸 가능해지지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카메라를 켜고 계시는 분들 우리 홍연주 집사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들으신 김정원 권사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가해 선생님들이 집에 오시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번 두면 어떨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하죠. 그래서 의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그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가 TV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천재 하나 어떤 애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였지 이름이? 어떤 애가 막 음악도 뭐 작곡도 하고 뭐 다 잘하는 애가 하나 뭐 어떤 애 하나 있던데 아 내가 걔를 보면서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던가 그런 애 하나 있어요. 내가 걔를 보면서 내가 먼저 한번 좀 쟤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냥 진짜 편지라도 한 장 쓸까 내가 이제 그러다가 말았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 걔를 내가 신학자로 한번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걔라면은 한번 해봐. 진짜 이게 천재적인 어떤 그냥 진짜 천재더라고요. 뭐 와학이고 뭐고 뭐 다 해. 뭐 몇 개 국어에다가 뭐 보통 그냥 뭐 작곡도 하고 뭐 그냥 뭐 유치원 수준인 애가 막 그러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를 이러이러하게 한번 켜봐라. 만약에 좀 신앙이 있는 부모,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 있었었나?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책을 좀 주면서 얘를 내가 이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꾸준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욕심 나더라고요. 얘를 한번 좀 신학자로면 뭐 과학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이런 애를 갖다 좀 완전 신학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되겠다. 밖에 인성도 꽤 괜찮더라고요. 내가 한번 쩝쩝하다가 그냥 또 그걸 못하고 말았어. 그냥 그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어. 백강현이야? 난 잊어버려. 연락처 좀 찾아내가지고 내가 편지 좀 하나 내가 친필로 내가 쓸 테니까.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김정은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혼자서 고액 과외 성경 선생님을 두기는 그러니까 한 10가정 안팎에 모여가지고서 고액 성경 교사를 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액 과외 국영수 그저 가르치는 사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랍비가 이 과외 선생이에요. 성경과외야. 국영수 선생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얘들을 갖다가 성경만 가르쳐 놨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명기 28장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이야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설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양새끼가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 위에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말이야. 어떻게 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걸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 책도 지리다보고 저 사람 책도 지리다보고 아주 구약학자 전문가 신명기 율법 있죠. 전공으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기는 뭐라고 써는가 아주 지독한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지 정말. 그 안에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복신하고. 나 그거 이해하는 거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요.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신명기 성경 공부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김정은 권사님 생각 잘했어요. 왜 성경 교사를 두는데. 근데 이거는 애들이 좀 어렸을 때 해야지 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를 얘기를 한다면은 한 5-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한 몇 년 하는 거가 중요할 텐데, 초등학교 때라도 괜찮고. 그런데 왜 유대인 애들이 성경만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전 세계적인 두뇌가 됐을까? 세계도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고 학자들 인문학자들은 과학자든지 간에 유대인 빼놓고 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왜 그게 유대인들이 타고난 지능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타고난 지능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대. 그 영국 그쪽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지능 IQ 지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IQ 지도를 가지고 쭉 세계인들을 갖다가 IQ 검사를 보다 한국 사람이 제일 높더라.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써먹었어요. 대대적으로 써먹은 거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우수하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써먹은 게 아니라요. 뭘 써먹었냐면 요즘 얘기가 그 IQ 지도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 정도 수준이 안 됐을 거 허덕허덕거릴 때 얘기인데,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한국인을 봐라.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 IQ 지도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스스로는 얘기야. 머리가 IQ가 좋아도 이렇게 못 산다. 근데 유대인은 순위가 한참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유명한 학자가 되고 잘 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홍보 자료로다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 IQ 지도라고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IQ가 높아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거 책을 저도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고 서점에 가서 들여다봤더니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는 게 있어도 유대인들도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나 하고 이제 사다 읽어봤더니 엄마가 주로 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난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애한테 성경이나 읽어준다고, 성경이나 외우게 한다고 뭐가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읽어보고 그냥 관뒀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땅을 치며 후회한 거예요. 내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다. 애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뭘 가르치는 거지요?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식으로다가 그냥 질문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국영수 가르쳐가지고선 이게 안 돼요. 국영수를 어릴 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선 얘가 유대인들이 국영수 선생을 갖다가 고해 과외로도 둬가지고서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가르쳐 놨으면 오늘의 유대인이 절대 안 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구절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건 딴 거가 아닌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요, 국영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국영수 가르치기 전에 성경부터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그것도 가능하면 어릴 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는 뭘 가르친 걸까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요, 그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요. 교사 수준이 그냥 성경 구절이나 외우고, 그저 그냥 뭐 이런 신앙이나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근데,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질문 답변식보다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시켜 놓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한번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놀랐는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를 앉혀놓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를 해요? 뭐 구연동화식으로 내가 창세기에 뭐 누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뭐 이야기나 좀 얘기해주면 모를까? 나는 이야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질문 답변식으로 다 이거를 하는데, 이 애가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냥 아주 지루해가지고서 그러더니, 그 지루해하거나 말거나 그냥 질질 울거나 말거나 그냥 그 오빠가 이제 4학년짜리고 5학년짜리가 걔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고 하는. 이게 몇 시간을 듣다가 보니까 한 3-4시간을 들었다 해야 되니까 한두 시간 하고 끝났으면 안 됐을 거야. 한 3시간 이상으로 하니까 얘가 이제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아주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질질 짜고 그러더니 얼굴을 저 안전뱅이 저 밥상 그거였는데 그 밑에 이렇게 나한테 얼굴을 내밀더니 얘가 그러는 게,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글쎄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 가만히 지가 생각을 해보더니 그 하나님을 뭐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또 조금 생각하더니 그냥 계시는 거지요. 지가 생각하더니 그 내가 그렇게 딱 말하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거는 정말 최고의 학자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자존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 책상 밑에 기어 나와 가지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밤새려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집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얘가 아주 딱 준비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하러 온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빠는 저리 가라야 이제. 얘가 1학년짜리가 그러는데요, 내가 놀란 거를 막 쏟아져 나와요. 네가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생각하는 방향만 내가 조정해 주는데, 내가 그때 경험한 게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속에 들은 거 끄집어낸다는 거가, 애두가래라는 거, 에듀케이션에 이제 워낙 애두가래, 애가 EX 밖으로 끄집어낸다, 안에 들어있는 잠재를 끄집어낸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얘가요 진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덮어놓고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놓는 거 이외엔 답이 없단 말이야. 우수한 학생 어떻게 선발하느냐? 연봉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근이에요. 당근을 던져줘야지 이게 되는 거죠. 당근 없이 그냥 의미나 부여하고 해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세미나 20몇 년 하면서 내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따라주지 않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어쨌든요. 그래 일단 뭐 이제 그 조건자 충족됐다. 그럼 그 다음에 우수했다, 머리만 좋다고 해가지고서 성경 똑바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천만의 얘기예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신학을 똑바로 이해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만 좋은 거, 머리가 좋은다는 게 기본 조건에 갖춰졌다는 얘기지. 근데 머리가 안 따라주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20몇 년 세미나는 결론입니다.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거는 어떻게 내가 그 머리까지 가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거는요. 이해력 수준은 안 되더라. 그 다음 뭐가 있어야지 될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당신 얘기해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딴 분들은 못 알아들어서. 이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해력만 있다면 그건 뭐 이성적인 그런 성경 이해, 하나님 이해가 이성적인 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영성, 하나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비스름한 것 같은데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또 압축해봐. 하나님 경험, 영성 그 단어 말고 두 글자로 한번 또 찾아봐. 뭘까요? 마음이요, 목사님, 마음. 예? 마음이요, 목사님. 마음을 네, 또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예?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열정이요. 예? 아니, 인성, 뭐, 좀, 영자로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영성이요? 영성은 금방 나왔던 단어고 영감.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이 있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안 돼요. 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한다는 것도 물론 지성도 또한 영감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만, 사람의 인성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이 이게 행하면서 또 가르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요. 예. 인성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인성은 교육이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인성은 그건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델과 유다의 모델 동일한 인물이다. 한 분은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한 분은 악마의 모습이 되어져 있더라. 그거 뭐 잘 알려진 거를 이루하고 이제 그러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이나 삶의 환경을 통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게 인성 교육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최고의 가치관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서요. 근묵자 흑인데요. 먹을 가까이 하면 연탄 장사는 옷이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응? 연탄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해질 수밖에 없는 거 모양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루다 보면은 그 가치관이 인성으로 배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인성은 그건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루다가 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올바르게 교육이, 특히 성경 교육을 똑바로 하다 보게 되면 인성은 따라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성격이나 이거 뭐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묵자 흑이에요.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력은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뜯어 고쳐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습득인데, 근데 이게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차원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이해력이라는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20몇 년 세미나의 결론이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유명한 그래도 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해서 가르칠 수준까지를 제가 기대하는 거기를 놓고 볼 때 그냥 일반 뭐 교인 수준이 이렇게 되면 다 누구나 대상이지만 이제 제가 이제 랍비를 이제 염두에 둔다라고 할 때 랍비라는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해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특히 인문학적인 이해력에 따라가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보는 가운데 영성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 머리가 좋다는 게 이성적인 지성적인 이제 그 기능을 말하는 건데 대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성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오늘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역사에 큰 그늘을 지게 한 거 왜곡되게 잘못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신학이 이성적인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적인 신학이어야지 되는데 이성적인 신학이어서 이제 오늘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 이르러 현대신학으로 현대신학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신학자들은 회심의 경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이성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좀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머리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폭넓은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이에요. 느낌이에요. 영성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 영성은 하나님 경험 기타 등등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러니까 제가 범위를 좀 좁히는 겁니다. 영감이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지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이 하나님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이성적인 문학 작품이 아닌 영성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 자체가 영감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뭘로 읽어야 돼요?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영감으로 기록되는데 영감 없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만 가지고도 그 영감 그래도 이제 영감도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감이라고도 다 똑같은 거는 아니라고요. 영감도 등급이 있다. 뭐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감도 등급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영감에 대해서 누구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얘기 좀 해봐요.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영감을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까? 예, 제가 저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영감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아까 목사님 언급했습니다마는 헤노시스 제가 접하고 나서 제일 갈등이 되었던 거는 그러니까 신학자와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하나님을 체험한 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목사님 희년 함께에 참석했을 때 한창 활동을 하는 신학자들이 참여했고 요번에 또 끝장 토론할 때 보면은 은퇴를 하신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느낀 건데
신학자들은 그 방향은 이렇게 비춰주지만, 예, 일반적이고 이런 그 보편적인 방향은 비춰주지만 그것을 특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뭐 성경 해석에 있어서든지, 예,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특정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느낀 거는, 목사님께서는 이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특정하신다. 예,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제가 금방 찾았는데, 신명기 18장에 이 말씀이 요즘 계속 저도 이렇게 맴도는데,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금방 얘기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뭐지, 그걸 나 같은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똑바로 가질 사람들을 세우시리라. 이제 그게 사사기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만나는 사사들이거든요. 사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게 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선지자처럼 또는 사사들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은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매 세대마다 하는 그렇게 세우시리라,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우리 신학 토론에 왔던 분들이 신학자가 세 분이었는, 신학자, 그래도 교수로,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아직 현직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은퇴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뭐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책을 뭐 가져왔는데, 세 권을 가져왔는데 권당 한 1000페이지 이는 되는 거예요. 조지신학 1, 2, 3권을 썼더라.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신학의 주제라는 게 뭐 신론, 인간론, 뭐 주로 이제 그 7가지 주제 이제 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성령론은 못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성령론은 자기가 못 썼다. 그러니까 성령론은 뭐 성령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나는 성령론을 쓸 만큼 성령을 내가 경험을 못 해봐 가지고 내가 못 썼다, 안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양심적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도 뭐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어 수준에 머물렀어요. 영감, 뭐 계시 같은 단어로 이제 딱 다루니까, 계시는 뭐 겉은 열어지킨다, 뭐 헬라어로다 그런 뜻이잖아요. 겉을 열으니까 이제 창문에 커튼을 걷으니까 안 보이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튼 열어주셔가지고 못 보던 걸 보게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전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 계시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성경 기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그냥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못 보던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지식,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걸어가면서, 이게 사전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가 정말 위험천만한 노릇이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감과 뭐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이제 뭐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일단 영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누가 또 우리
고 목사님 뭐 얘기하셨는데 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이제 고 목사님 얘기하신 거와 좀 연관돼서 제가 지난번에 자연치료 왔던 어떤 목사님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뭐 오래 계셨고 뭐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뭐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뭐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성 쪽을 보게 되면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경험만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영성을 가지고 갇힌 사람 보게 되면은 경험은 없고 그냥 학문만 있더라. 근데 경험과 학문을 같이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뭘 좀 질문을 해보고 뭐 답을 찾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성 얘기 경험한 사람은 경험만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가르친 사람은 또 영성에 대한 공부만 한 사람들은 또 공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 둘을 같이 갖춘 사람이 참 없더라. 그런데 이제 저거 뭐 좀 주로 여기서 열흘 동안 같이 이제 자연시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둘 다 양쪽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제가 부딪혔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똑같았단 말이야. 영성의 길을 가면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영성의 경험과 학문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뭐 대화가 될 텐데 영성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은사주의자가 돼 있고 그 은사주의자들이 진짜 영성에 대해 깊은 경험이 있기는 한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영성 신학을 가르친 사람은 많지요. 영성 신학자, 영성.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경험은 또 전혀 없어요.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공부만 해놨으니까 또 뭐 아무개 영성가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부딪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참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어떤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가도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참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니까. 내가 이제 이러이러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다. 그 영성 신학의 그 과정에서 어떤 거다라는 걸 조금 그래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있는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닌 어떻게 이제 몇 번 계속 이제 여러 번 자꾸 묻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묻을 수 없게 되는 거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그걸 그 단계를 경험했다고 그러냐 착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분한테 가서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착각에 빠진 거라고 그러니 내가 뭐 더 뭐라고 얘기를 해. 난 지금 이러이러하게 이게 소상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니까지 무슨 그런 단계를 경험한 거냐 이 표현은 안 썼지만은 실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서 나 참 안타까운데.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의 산물이기는 해요. 그런데 경험의 산물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경험을 못한 사람은 영감을 말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부딪혀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영성에서 경험하고 싶지 누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애쓴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꼭 되냐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영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이라고 해나가는 과정을 쭉 겪어놓고 이제 마지막 영성의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어디 저기 피 안의 세계 어디에 가서 내가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건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출발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런 과정 이제 겪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의 세계라는 걸 한 바퀴 일주를 해보니까 영성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어떻다고요? 같다가 아니라 뭐가 같다고요? 원리가 같다. 지배하는 원리가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지배하는 원리가 같더라. 처음에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영성의 세계는 특별한 신비의 차원이지, 초자연의 차원이지, 여기 뭐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하고 그건 다른 세계지 이랬는데, 경험해보고 나서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거 결국 제자리네. 물질의 세계나 영성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하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이 단순해.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영성에도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원리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뭐는 같아야 된다고요? 원리는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영감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느냐, 어떻게 내 걸 만드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감의 오정석 목사님 정석대로 한다면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터득하는 거가 정석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 경험 못한 사람은 나는 상관없네 이래야 될까요? 영성을 이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사람은 이제 뭘로 가르쳐야 되나, 그거를? 신비로 가르쳐야 되나? 야, 이런 거 경험해봐. 이거 신비의 세계가 있는단 말이야. 너가 신비의 세계가 가지고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게 전에 이제 초기에 영성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신비 체험이 영성이다. 그래가지고. 신비 체험 뭐 한 건 나는 아직 근처도 못 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주눅들게 만들어 놨는. 제가 이거 주르륵 경험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성을, 영감을 말하는데 뭘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비의 세계의 신비 체험으로 말해야 될 게 아니라 뭘로 말해야 되는 거죠? 물질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를 같이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로 말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김정은 권사님 성경 과외 뭐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할 때 영감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영감으로 말을 할 때 신비 차원에서 말을 해버리게 되면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로 말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를요. 그러면 그게 애들을 데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만 가르쳐 놨는데 그 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두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을 가르쳐 놓고 애들이 머리가 되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에 있지 않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뭔 소리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가 무슨 얘기가 되나. 이 아이들이 타고나는 거는 다 달라요, 성향들이, 재능들이. 그런데 누구나 똑같은 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산수 잘하는 애가 있고, 국어 잘하는 애가 있고, 미술 잘하는 애가, 음악 잘하는 애가, 체육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이전에 뭐를 터득시켜 놓는가 하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시켜 놓으면은
그 아이가 가가지고 산수를 하는데 1 더하기 2 셈이나 더하기 빼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리와 이치를 가르쳐 놓게 되면은요, 수학을 산수를 1 더하기 2를 하더라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더라도요, 뭐라는 걸 원리와 이치 차원에서 이거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1 더하기 2로 시작하는 애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대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원리와 이치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걸 그 차원에서 이제 그걸 전개시켜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부터 가르쳐 놓게 되면 성경에 구연동화식으로다가 성경 내용이나 암기시키는 거 말고, 그거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시켜 놓게 되면 그 애들 따라갈 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권사님, 성경 과외 교사를 두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게 더 무게가 실려져요. 그쪽 그게 덮어놓고 성경 가르쳤다고 다가 아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오래된 누적된 문화 속에서 이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문화라고 하는 거가 수천 년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터득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전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권사님 아마 성경 원리와 이치 차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신학 공부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죠? 저보고 와서 가르치면 나 못 가요. 나 가르치면 나 억대 연봉 줘야 될 텐데, 나 억대 연봉 주실 수 있을래나?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난 억대 연봉 줘야지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요. 간단해요. 권사님이 하면 돼요. 예. 돈 안 들고, 하는데요. 권사님만큼 아마 이걸 또 가르칠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간단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마 권사님 따라갈 만한 성경보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디 가서 한번 눈 씻고 찾아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한다는 건 영감으로, 결국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은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경험의 산물이라고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영감을 얻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고 최고의 단계로 두는 거거든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대단한 구절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게 이제 결국 그 진리를 터득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영감을 가르친다는 거는 뭘로 가르치는 거라고요? 원리와 이치로 가르치는 거다. 근데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께서는 만물의 원리와 이치, 그러니까 물적인 원리와 이치나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같은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셔서 저희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거다 짐작은 하고, 만물의 원리와 이치 중에서 특히 물의 원리를 보면 비움이고 그 비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낮아짐이고, 그래, 그것이 영적인 영성의 원리고 물의 원리고 같은 거구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알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과, 수박 다 아무리 막 설명을 해서 뭐 겉이 파랗고 검은 줄이 가 있고 여름에 속이 빨갛고 뭐 먹으면 그냥 시원하고 달콤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맞아 저게 수박이구나 그래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참맛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인 또 영성의 원리 물성의 원리 다 같다 뭐 이해를 많이 해도 경험이 없으면 그 깊이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고
질적인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는 그걸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계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컨트롤C. 이거 목사님이 가르친 거 다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정말 다 100% 이해할 것 같아요. 컨트롤C. 그렇다고 내가 성경 해석하고 어떤 그거에 적용할 때 컨트롤 V로 완전 복사가 돼서 똑같아지느냐? 아니거든요. 네, 경험이라는 게 참 맞는 얘기예요.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는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정석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는 그걸 이렇게 영성의 세계를 다 일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고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모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 세대 한 명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서 그 많은 부분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교육과 하나가 뭐 교육과 훈련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 지식에 누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행 합의를 시도하는 이 부분이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이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정착이 되면은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을 보게 되면은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 첫 번째 교사는 엄마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화가 생기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류를 뭘 가지고 유대인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빠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지? 그 자식은 유대인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부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아빠는 이방이냐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냐 그런 거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의 혈통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왜 북의 혈통이지 목의 혈통이냐 말이 유대인 분류라고 하는 거를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는 엄마가 좀 먹여 키워야 되고 그냥 뭐 이게 부분에서 떠날 때까지 연하무살 될 때까지는 엄마가 그냥 다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도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육은 머리의 교육만이 아니라 감성의 교육이야. 이거는 아예 감성의 교육이라고요. 이성의 교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다 품에 안고 그냥 이래주는 그 엄마 품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잖아요. 교육이 이성의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의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다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계에 빠져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이라는 건 철저하게 실천의 훈련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가 곧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하면 너희가 다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영감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질문식 신명기 성경 공부에 문화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라고 하면 영감에 기초하는 뭐가 필요한 거죠? 문화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고 있으면 그게 대물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 같아.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 같은 거를 느낄 수밖에. 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온 소리 맨날 듣고 그러지만 이게 안 되거든.
그 갭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도 그걸 이제 뭔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애들 때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거 같아요. 이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는 영감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돼야지 돼요. 이거는요. 거기서부터 영감을 경험한 사람 성경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야,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영감을 직접 경험한 단계까지 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고, 근데 그건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실험을 해보자고요. 예. 오늘은 뭐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정환 권사님, 애들한테 성경 과외를 주세요. 꼭 줘요. 국영수 저보다 더 중요해요. 네네,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김준서 장로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제가 그 니체가 뭐 하나님 신은 죽었다 뭐 이런 그 말을 한 신학자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에 목사님께서는 이 니체가 신이 진짜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당시 기독교 신학이 잘못 가고 있는 또 그리고 잘못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니체가 그러면 정작 제대로 말했다고 한다면 결국 잘못된 기독교 신학을 지적했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신학을 지적한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그 영성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한 것을 제대로 그걸 말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뭐 어려운 니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은 경우 오해예요. 무신론자다 말이야. 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니체는 그 목사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월등당 뛰어나가지고 이제 작은 목사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나중에 뭐 이제 돌변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다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는 당시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서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은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지적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니체는 그럼 올바른 신을 말했는가? 거기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단지 어디까지 지적하는가 하면은 서구 교회가 말하는 신은 잘못된 신이다,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를 지적했다는 데까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비슷한 책 쓴 사람 하나 있어요. 사회학자 오광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없다는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우리는 뭐라고 느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강남을 비롯한 대표적인 큰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은 잘못된 예수님이다, 이걸 지적하는 제목으로다가 이제 예수님은 없다, 그냥 저 원체 제목 예수는 없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났는데요. 저는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당시 그 서구의 그 잘못된
그 신학과 교리의 희생물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신학을 한번 해볼 만한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준수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좀 원래 또 선생님이셨으니까 잘 꿰뚫어 알고 성경 이제 좀 은퇴하셨지만은 성경 과외 교사를 하세요. 어디다 구직 광고를 한번 좀 내봐요. 잘하실 거예요, 우리 권 장로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진짜 참 그 하나님을 잘못 그렇게 오해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듣기가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억지로 그냥 그 설교를 하는 것 같은. 지금 참 아니. 예, 그래 우리 장로님은 천상 교사로 성경 교사로 나서셔야지 뭐. 그 동안에 갈고 닦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나서 보세요. 제가 기대할게요. 예, 저기 날씨가 요즘 엄청 더운데요. 우리 장로님 건강이랑 조심하시고요. 다 건강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이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